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아주 짧게, 이 하나님의 계명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죠? 우리 한글로 말하면 두 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주 짧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짧지만 굉장히 그 무게는 굉장히 무거운 그런 계명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여러분 돌아볼까요? 요즘 결혼이 얼마나 힘든 시대입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이혼하는 부부들이 너무 요즘 많습니다. 그 결혼한 4, 5년 만에 그렇게 헤어지는 경우도 흔하죠. 아예 또 결혼을 안 하는 또 친구들도 굉장히 요즘 젊은이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심지어 대놓고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 결혼 왜 하냐고. 요즘 젊은 애들은 그래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게 말이 나올 정도인 것이죠. 요즘 더 심각한 문제 있죠. 여러분, 동성 결혼에 합법합니다. 요즘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 아담과 여자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이러니까 남자끼리가 우리가 사랑하는데, 여자끼리가 우리 사랑하는데, 그래서 여자 한 사람이 남자의 역할을 하고 여자 한 사람이 아내 역할을 해서 우리는 결혼한다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은 남편 역할, 그 남자 가운데 한 명은 여자 역할 해서 우리는 부부라고. 요즘 동성 결혼이 굉장합니다. 우리가 결혼하는데 뭐 당신들에게 내가 뭐 피해 준 거 있냐면서 우리 결혼, 동성 결혼하는데 방해하지 말라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회의 도덕적 이 기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건물의 기둥이 하나씩 퉁퉁퉁 빠지면요, 그 건물의 지붕이, 집이 다 무너집니다. 오늘 이 사회가 이런 작은 것부터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멀쩡해 보여도 결국에는 전체가 훗날 붕괴, 도미노로 다 무너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다음의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지적을 했는데요, 결혼 제도가 심각하게 왜곡되기 시작한 건 1960년대였다 그럽니다. 마이크 4번 해주세요. 좀 약간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1960년대부터 굉장히 이 결혼 제도가 심각하게 그렇게 왜곡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피임약입니다. 1960년도부터 이 피임약이 광범위하게 보급되면서, 물론 여러분 피임 자체가 죄는 아니죠. 하지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출산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는 도구로 악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피임약이 뭘 바꾸었습니까? 부부들이 아이 없이 결혼 생활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뭐 나중에 뭐 갖는 거지, 뭐 우리 둘만 시간이 필요해. 이래가지고 피임약이 있으니까. 옛날에 피임약이 없으면 뭐 어떻게 해요? 어머나 실수로 태어났다, 뭐 이런 게 많았어요. 이 집 저 집 실수로 둘째 셋째 막 태어났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6번째 7번째 자녀들이 그때 다 피임약이 없어서 그냥 애가 생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피임약이 생기고 난 이후는 우리 둘만의 시간이 필요해요. 또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자녀를 갖지 뭐. 이래가지고 아이를요, 태어나는 아기를 짐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철학적으로 이게 동성 결혼과 뭐가 다릅니까? 나는 결혼 안 하겠다는 거와 동성 결혼하고요, 내용적으로는 여러분 똑같은, 둘 다 뭡니까? 자녀를 안 갖는 거죠. 남자끼리 동성 결혼하면 자녀가 태어나요, 아니요? 날 수가 없죠, 생물학적으로. 여성끼리 부부가 되어 살면 자녀가 안 생기죠. 둘 다 뭡니까? 하나님의 원래 설계를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피임약은요, 또 다른 문제를 낳았죠. 젊은이들 사이에 성관계가 너무 쉬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이제 후급 문화라고 합니다. 후급 문화. 이게 뭐냐면요, 캐주얼적인 성관계를 갖기 시작합니다. 사랑도 필요 없어요. 책임도 필요 없고, 그리고 그냥 즐기고 헤어지는 겁니다. 원나잇 그냥 뭐 만나서 그냥 우리 카톡하고 뭐 이래가지고 카톡으로 만나가지고 한 번, 두 번 보고, 아니 두 번도 안 보네, 한 번 보고 그냥 그게 또 끝입니다. 결혼도 안 해요. 그냥 함께 살다가 헤어지면 그만인 것이죠. 그래서 결혼은 한낱 한 장의 종이에 불과하다고. 그래서 요즘 그냥 살지 결혼할 필요가 뭐냐면 결혼식도 안 해요. 결혼도 안 해요. 그리고 결혼 뭐요? 등록, 이 주민소에 가서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도 안 합니다. 그냥
살다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요. 요즘 스마트폰만 있으면 뭐든지 볼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우리가 음란물도 다 봅니다. 유튜브로 봐도 성정적인 것, 썸네일이 가득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거의 모든 드라마에 배드신 다 나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 가면요,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야한 거 있다 이러면서요, 동영상 돌린다 그러잖아요. 요즘 애들이. 요즘 애들은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애들은요, 다 나쁜 것도 다 배워요. 요즘 애들.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모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안 가르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다 검색해가지고 다 봐요. 모든 거 애들이요. 이 지능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이게 뭐 너무 넓게, 깊은 학문은 없지만, 깊이는 모르지만 얇게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그래서 애들이 가서 뭐, 야, 너 이거 봤어? 저거 봤어? 그러고요. 포르노가 뭘 망가뜨릴까요?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립니다. 정상적인 부부 관계도 만족스럽지 않게 만듭니다. 그냥 욕망의 대상으로 보게 됩니다. 결국 그 결혼은 무너지게 만들기도 하죠. TV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광고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원하는 대로 살라고, 누가 뭐라든 신경 쓰지 말고, 한 번 사는 세상, 너 원하는 대로 살라고, just do it. just do it. 그냥 너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그럽니다. 요즘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다 불륜 아닙니까? 불륜을 미화한 거죠. 드라마 가운데 불륜을 미화 안 하면 드라마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엄마 하고 또 뭐 반전되면서 엄마 하고 또 이렇게 계속 바뀌잖아요. 뭐 모든 내용이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을 찾아요. 억압된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라고 오늘 TV의 드라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시대 이 결혼을 포장합니다. 영화는 대놓고 더 노골적이죠. 성적인 장면을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어린 아이들이 보면서 자랍니다. 그런데 더 슬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통계를 봤더니요, 기독교인들의 이혼율이 일반인들과 비슷합니다. 교회 다니는 젊은이들도, 교회 오빠들, 교회 누나들도, 교회 동생들도 혼전 성관계를 합니다. 우리는 진짜 서로 사랑하니까 뭐 이 점은 괜찮아, 이런 생각이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 가운데서도 포르노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를 낳기 싫어하는 젊은 부부들도 교회 안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애를 안 낳는다고,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다 미룹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온 겁니다. 우리도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결혼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순결이 비웃음을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가정의 부부의 설계가 심각하게 망가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시면서 7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부끄러운 이 간음의 죄를 금하신 것일까요? 오늘 109문 제가 묻습니다. 할델베르크 교리문답 109문 묻습니다. 여러분 답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서 간음 또는 그와 같은 부끄러운 죄만을 금하십니까? 영혼이 모두 성신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로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원래 인간은요, 처음부터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남자 아담을 만드셨죠. 처음에 아담만 만들으셨죠. 흙으로 빚으셔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생각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그렇게 해서 아담에게 짝을 만들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짝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다 데리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통하여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씩 다 지어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짐승 가운데 코가 이렇게 길쭉한 걸 보고 아담이 보고 코끼리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입이 넙둑하게 이렇게 큰 거, 뭉퉁하게 큰 거, 하마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오니까 이거 어르렁거려. 갈기 뭐 숲이 많아요. 이렇게 술이 많아요. 사자. 그래서 아담이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 만드신 그 작품을 다 오라 해가지고 이름을 짓는 사자. 이름 다 아담이 붙이죠. 가보니까 아니 사자도 암수가 있어요. 코끼리도 암수가 있어요. 심지어 날아다니는 참새도 쌍이 있거든요. 아담이 이게 헤아리다 보니까 뭐요? 자기만 뭐 하나 짝이 없는 걸 느꼈지 않겠습니까? 상상해 보면. 그럼 나는 뭐지? 왜 나는 혼자지? 이런 생각 들고 든 어느 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그렇게 잠들게 하시죠. 요즘 말하면 거의 하나님이 훅 하고 마취를 놓은 거예요. 마취를 그냥 훅 하고 탁 꽂혀가지고 깊이 잠들게 하셔서 하나님 대수술을 하세요.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나를 뽑아가지고 지극지극 해서 딱 만드셨어요. 사람. 그런데 아담과는 달라요. 뭐예요? 이름은 하와입니다. 근데 신기하죠. 아담은 흙을 가지고 빚어서 만들으셨는데 여자는요? 흙으로 시작하지 않고 어디로 시작했어요? 갈비뼈로 시작한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아담의 가장 소중한 일부가 뭐라고요? 하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멋지게 그 갈비뼈 하나를 빼가지고 여자로 만드신 거죠. 여자가 남자와 동등하다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이 여자를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런 분 없죠 여기? 여자를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은 아담의 발도 아니고 발뼈도 아니고 무릎뼈도 아니고 그렇다고 머리에 있는 이거 척도에 빼신 것도 아니고 어디요? 딱 중간에 있는 갈비를 뽑아내신 거예요. 똑같은 너하고 너의 너다라는 거예요. 너의 너다. 아담 바로 너 분신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동등하다는 걸 보여주고 남자의 일부임을 보여주신 거죠. 다른 흙으로 해서 다른 존재가 아니고 뭐요? 아담 너의 몸의 일부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 딱 데려오시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잠에 잤습니다. 마취를 갈비뼈를 뽑아낼 정도로 아담은 진짜 전신 마취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탁 만들고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다 봉합하셨겠죠. 싹 봉합을 하고 깊은 잠에서 깬 순간 옆에 보니까 우와 어머 이러면서 세상에 이런 거는 못 봤잖아요. 암사자 뭐 코가 긴 그죠? 암 코끼리도 봤지만 이런 건 못 봤잖아요. 뭐 하고 너무 아담이 놀랐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의 첫 마디가 뭡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이런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게 사랑의 표현이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라고 살 중에 살이라고 당신은 내 심장이라고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집에서. 여보 당신은 내 심장 이런 고백 들으면 얼마나요. 여보 당신은 내 뼈 중에 진짜 뼈야 살 중에 진짜 살이야. 이 고백을 하자 아담이 첫 마디가 바로 이게 나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더 감동적입니다. 드디어 바로 나다.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담 자신이 바로 또 다른 분신이 여기. 우와, 이 사람이야. 우와, 사람은 자기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이야. 바로 자신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첫 만남. 깊은 잠에서 눈 뜨자마자 또 다른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결혼식을 에덴 동산에서 딱 신랑 입장, 착 아담이요. 신부 입장, 착 동물들 코끼리 뭐 이런 꾸불하고 뭐 사자, 호랑이 전부 다 인류 누가 축하할 뭐 내빈들이 없잖아요. 하객들이 없잖아요. 짐승들 전부 다 들어서 예수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좀 주례를 보셨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선언합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둘이 하나가 된답니다.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결혼의 정의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것. 평생 함께 살아야 됩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아야 됩니다. 결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에덴 동산에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정부가 만든 법도 아닙니다. 교회가 만든 전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직접 디자인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단순한 종이 한 장, 동사무소 가서 그렇게 우리가 신고하는 종이 한 장의 계약 관계가 아닙니다. 서류 한 장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거룩한 약속입니다. 예수님도 이 진리를 그대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마태복음 19장 6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됩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결혼식을 갔거든요. 그 결혼식에 어제 갔는데 울릉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큰딸이 결혼한다고 울릉도에서 배 타고 와가지고 어제 결혼식을 했는데, 제가 강원도 살 때 유학 가기 전에 그 교회 같은 부목사, 우리 바로 위에 스님 부목사였어요. 저는 강도 살고 한 3년 같이 있다가 저는 유학 갔고 떠났는데, 그 교회 좀 있다가 자기가 나는 저 힘든 곳에 가서 나는 목회하겠다고 울릉도로 간 거예요. 그 부부가 똑똑한 부부들이에요. 부산대학교 다 유능한 인재들이고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래저래 갈 수 있는데도 나는 그냥 험한 데 가서 아골 골짜기 가겠다고 울릉도를 장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학 갔다 오니까 울릉도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학 때 중간에 나가지고 저 혼자 울릉도 오라 해가지고 울릉도 갔지 않습니까?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몇 마리인지 그 3마리를 제가 울릉도 그 부부 때문에 갔어요. 가서 보내고 2번이나 갔어요. 울릉도. 그 세월 가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식 한다는데 어제 결혼식 딴 데도 있었는데 딴 데는 우리 사람 보내고 여기는 가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갔는데 그 결혼식에 또 가서 있었는데 울릉도에서 목회하다 보니 이 주변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알리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목회자들,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서울에서 우리 딸을 치우는데 어디 알릴 때는 뭐 이런 걸 가지고 막 알리기도 난 부담되니까 목사님 생각났고, 그때 그 같이 교회에 있었던 제 바로 밑에 전도사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서울에 목회하니까 그 2사람에게만 알렸다면서. 했는데 어제 그는 바빠서 못하고 저 혼자만 온 거예요. 그래 그 결혼식 하는데 제가 뒤에 앉아서 제가 눈물이 걸썩걸썩한 거야. 그 결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제 주례하면서 그 인천 송도에 있는 교회에 다니더라고요. 거기서 서로 만났는데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쭉 앉아서 예배를 통하여 결혼 예식을 드리는데 둘이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젊을 때 결혼하는 그 영상이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울릉도에 있는 그 목사님이 20대, 30대 그 결혼하는 모습이 영상이 뜨더라고요. 풋풋한 모습이죠. 그런 거 보니까 야, 세월이 같이 그렇게 가서 지금 이제 자녀를 보내는 이런 거 보니까 세월이 훅 갔다 싶은 생각에 바톤을 물려받고 우리가 또 이제 보내고 결혼해서 이제 보내고 이 다음 세대가 또 자녀를 낳고 또 우리는 이제 세상에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죽고 천국 가네. 우리는 가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다 가고 다 사람이 간 길로 다 가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그 결혼해서 뒤에서 울컥하게 제가 눈물이 걸성걸성했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울기도 또 그러잖아요. 막 결혼하는데 저 남자는 왜 우나 남 결혼식에. 근데 눈물을 꾹꾹 참았는데요.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결혼을 만드셨을까요? 첫째, 서로 돕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혼자 있을 때 말이죠, 기억하십시오. 혼자 있는 게 하나님 보기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동반자가 필요한 겁니다. 혼자서는 외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낳고 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계명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는 여러분 그래서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상이에요. 상. 자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보물인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보물이에요. 이 보물을 하나님께 다시 어떻게 해요?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천국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인생에 정말 우리의 만남 최고의 선택은 뭐냐? 하나님 선택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해서 내가 천국 가고 너가 따라오고 그 다음 우리의 집안이 다 따로 천국에 만나는 것이죠.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낳고 기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남편은요 아내를 누구처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를 누구처럼 사랑해야 된다고요? 대답 좀 크게 하세요. 예수님처럼 사랑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사랑하세요? 엄장로님? 박 집사님? 아멘 하지 말고 한대 안 하는데요. 아멘? 그렇죠. 예? 노력합니까? 노력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김 집사님? 네?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면 희생적으로 온전하게. 아내는 또 합니다. 아내는 교회처럼 남편을 존중해야 된다고.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십니까? 아멘으로 다 떼우려 하지 마시고 진짜 하냐고 앙 하고 이거 안 합니까 이거? 앙 하고 이게 손톱 내고 앙 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존중해야 된다. 신뢰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남편 말에 순종해야 돼요. 어떤 집안은 거꾸로 돼 있죠. 남편은 완전 순종이고 아내는 다 그냥 완전 집안을 다 잡고 있는 사람 아내 되시는 분들이 있죠. 집안을 다 헤드로 잡고 안 돼요. 여러분은 남편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은 이 신비로운 이 상징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결을 명령하십니다. 결혼 안에서도 밖에서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곧 음란을 버리고 4장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순결이 뭡니까? 몸과 마음을 깨끗이 지키는 겁니다. 결혼을 했으면 배우자에게만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미혼이면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가서를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결혼 안에서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에 쭉 설명합니다. 순수하고 열정적인 사랑이 아가서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거기 나옵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게 뭘까요? 금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시는 겁니다. 결혼을 지키라는 울타리인 겁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죠. 차도에 나가지 말라. 인도에서 놀지 차도에 나가지 말라. 왜 그럴까요? 위험하니까. 왜 그럴까요?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차도에 가지 말라 그래요?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처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결혼이 깨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가정이 무너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명확한 선을 그어주신 겁니다. 여기까지만 오령. 이걸 넘으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다는요 다 죄인입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이 계명을 어길 때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뭐가 달랐나요?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죠. 아담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 탓 돌려요? 하와 아내에게 탓 돌립니다. 내 탓 아니고요, 아내가 시키니까 저는 했다고. 저는 아내 말 참 잘 듣거든요. 그래서 내 탓 아니고요, 아내가 탓입니다. 아내 탓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원망하죠. 당신이 만들어준 여자 때문입니다. 책임을 떠넘깁니다. 신뢰가 깨어지죠. 친밀함이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이것이 우리 결혼에도 나타나죠. 문제가 생기면 뭐래요? 당신 탓이다고, 너 탓이다고, 너 때문에 내가 탈선했다고,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예수님은 더 깊이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충격 아니겠습니까? 간음은 뭡니까?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더 깊이 말씀하십니다. 간음은 뭐라고요? 생각하는 것, 보는 것조차도 뭐라고요? 이미 간음한 것이다 그럽니다. 네, 마음으로도 죄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간음은 몸으로 하기 전에 마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욕망에 찬 눈길로 시작되는 겁니다. 불순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죄악된 상상으로 발전합니다. 음욕을 품고 본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연히 보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찾아보는 겁니다. 계속해서 쳐다보는 겁니다. 욕망을 채우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7계명을 통해서 죄의 뿌리를 우리가 파헤쳐 봅니다. 간음은 단지 행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간음은 마음과 시선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21세기의 가장 위험한 간음은 디지털 중독과 음란물입니다. 눈의 유혹은 영혼을 급속하게 파괴시킵니다. 여러분 신시했던 거 다윗 보십시오. 구약 당시에 다윗이, 그 다윗의 죄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어느 날 낮잠 자다가, 그리고 뭐요? 옥상에 올라갔다가 기지개 펴다가 동쪽으로 펴고 남쪽으로 펴다가 어떻게 돼요? 바로 옥상에서 보다가 보니까 옆집의 창문에 그게 여자가 뭐 하고 있어요? 샤워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어머 하고 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머 하면서 다윗은 계속해서 본 거죠. 지붕에서 눈으로 보았을 때 다윗의 죄가 시작된 것이죠. 오늘날 또 다윗과 같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밤에 몰래 음란물을 찾는 것. 아무도 모를 거예요. 드라마를 선택할 때 19금을 넘어서 보는 것. 해변에 가서 수영복 입은 사람도 어머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 뚫어서 보는 거. 안 되죠. 인터넷에서 자극적인 사진을 찾는 것. 이게 여러분 남성들만의 문제일까요? 여성도 유혹을 받습니다. 어떻게 받아요? 드라마를 보면서 어머 저 남자 너무 멋지다고, 뭐 이러면서 저런 남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고, 우리 남편이 저랬으면 좋겠다고, 페이스북에서 찾다가 뭐 옛날 친구가 있네, 옛날 친구.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가 옛날 친구가 대화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친구로 연락한 건데 이렇게 하고 벌써 마음은 뭐요? 간음이 시작된 거죠.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마음을 주는 것 뭐요? 간음이죠. 젊은 여성들, 우리 여기에 우리 젊은 여성들은 없는데요. 청년들이 좀 들어야 되는데,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청년들, 옷을 어떻게 입느냐 참 중요합니다. 요즘 패션이 너무 많이 노출적이에요. 착
달라붙거나, 요즘 보면 뭐 이게죠, 완전 달라붙은 옷 가지고 요즘 뭐 옷 입고 그 옷 입고 또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수업도 가고 막 이래가는데, 옛날에 상상도 못 알리죠. 막 체육할 때 뭐 입든지 하지 뭐더라, 요가, 그다음에 뭐죠? 요즘 많이 하는 거, 몸 푸는 거, 필라테스 할 때 입는 옷, 그 필라테스실에서 입어야 될 옷을 완전 들어붙은 옷을 입고 막 화를 다니는 거, 파여도 너무 파인 거 막 입고, 짧아도 너무 짧은 거 입고 막, 이게 막 젊은 애들은 막 그냥 몸에 탁 달라붙는 옷 입고 막 배꼽 티도 막 배꼽도 다 내죠. 이래가지고 주님은 중심 보신다 이래가지고 막 이래가 주일날 또 주님 중심 보시라고 이래가 막 중심 내고 막 배꼽 내고 막. 여러분, 이런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남자들의 시선을 끄게 됩니다. 제가 같으면 어머 이렇게 한 보고는 무엇을 안 본 척을 지나가지만 어떤 친구는 그때 뚫어지게 봅니다. 뚫어지게 계속해서 보게 되죠.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예쁘고 싶어서 입는데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남자들의 연약함을 도와줄 책임이 여자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부모들도 신경 써야 됩니다. 우리 딸들에게 옷을 입는 법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단정하게 예쁘게 입되 지켜야 될 선들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거 꼭 필요해요. 그래서 딸 가지신 분들 여기 집에서 나갈 때마다 자가지고 검사하세요. 메시지를 이거 넣으면 안 된다 하고, 패인 것도 보고 달라붙는 것도 보고 해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단정하게 입어야 돼요. 단정하게. 그래서 그 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왜냐하면 세상은 이 늑대들이 많아요. 이 남자들이 많아요. 유혹시키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들들을 둔 부모님들도 또 아들들을 가르쳐야 돼요. 여성들을 존중하는 눈을 갖도록 해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 집 애들도 가지고 그런 걸 가르쳐요. 가정에서 그런 걸 가르쳐야 돼요. 사회는 안 가르칩니다. 많은 부부가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는 걸 미루거나 거부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아직 때가 아닌데 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또 많은 우리 결혼한 젊은 부부들이 결혼하고도 애를 안 갖습니다. 이유가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애를 안 해요. 그래서 피임하면서 안 해요. 그러니까 피임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정작 아기를 가져야 할 땐 또 뭐예요? 못 갖는 거예요. 그 원인이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약을 쓴다는 게 우리 몸에 절대로 좋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애를 갖기 위해 갖들고 너대 가는데 이제 애가 안 생기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안 된다느니 아직 때가 아니다고, 집도 사야 되고 차도 바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둘만의 시간도 필요하고, 우리가 좀 지내서 또 나는 지금 회사나 직장에서 커리어도 쌓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안 가지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세상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죠. 자녀를 짐으로 보는 것, 자유를 빼앗는 존재로 그 태어나는 아기를 보는 것.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하셨어요. 약혼한 커플들이 또 이게 넘어지기 쉬운 게 있어요. 우리는 곧 결혼할 사이인데 뭐가 어땠어?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진짜 사랑하는 사이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던데 이래가지고 합리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여러분 그냥 삽니다. 그렇게 하다가 뭐예요? 결혼식 할 때 벌써 어떤 사람은 배가 막 불러오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결혼하잖아요. 이것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결혼 서약 전에는 성적 친밀함이 없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기식 하루 전날에도 깨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런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결혼식 하루 앞두고 남편이 그 새신랑 될 사람이 내일날 결혼식 하는데 차 몰고 가다가 사고 나버려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식 다음날 하지도 못한 그런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도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는 이걸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선을 지키기는 솔직히 힘들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힘들어요. 성결을 지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유혹이 사방에 있습니다. TV를 켜도, 영화를 봐도, 인터넷을 해도, 거리를 걸어 다니도, 광고판에서, 직장에서도 유혹이 있고, 우리 마음도 약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지루하면 딴 데 한눈을 우리가 돌리기 쉽습니다. 배우자하고 싸우면 뭐요? 우리가 다른 쪽을 보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 보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혼자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이 결혼의 진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쉽게 결혼했습니다. 그 성경 보면 예수님 당시에 이혼 정서만 얘기해가지고 하면 다 서로 뭐 어떤 결혼도 하죠. 밥 못한다고 이혼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정서만 해서 나누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도 문제 없다 해가지고 이혼을 너무 쉽게 했어요. 사소한 이유로 이혼했습니다. 밥이 맛없다고. 그거 하나도 이혼 사유가 된 겁니다. 그런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6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은 나누지 못한다. 여러분, 이혼은 정말 심각한 이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또 간음의 본질을 드러내셨죠. 마음의 문제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극단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너의 오른 눈이 자꾸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죄짓게 하거든. 그 오른 눈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뭐 겁나네. 지난주에 여러분 눈 뺐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눈 뺐으면 눈 2개인데 이거 몇 번 뺐다 넣었다 해야 돼요. 우리 오른쪽 눈이 실수하거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눈을 뽑아버리라. 차라리 애꾸는 데에서 거룩함을 지켜 천국 가는 게 낫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 눈을 빼라는 말이 아니고 뭡니까? 예수님 뜻은 그만큼 단호하게 죄와 싸워 대처하라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너희 몸은, 우리의 다 몸은, 우리의 육체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 몸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누가 계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셨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그 집은 거룩한 집이었어요.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물건은 성물이었어요. 구별되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대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속죄의 피를 들고 들어갔죠. 그 정도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뭐라 그럽니까?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우리 육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사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드리고 여러분을 사서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자녀로. 우리가 그냥 공짜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종이 한 장에 바뀐 게 아니고 엄청난 값을, 돈을 지불했는데 그 돈값이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자신을 다 생명을 주고 우리를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빼내어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호적을 바꾸고 놓으신 거죠. 우리는, 내 몸은요, 누구라고요? 내 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따릅시다. 내 몸은 하나님 겁니다. 우리를 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이 더 깊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잖아요. 희생적으로요, 온전히요, 거룩하게요. 남편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내는 교회처럼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신뢰해야 됩니다.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복된 결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얻을까 하는 그 이기적인 사랑, 뭐 받을 거 생각하고 막 베푸는 사랑이 아니고 뭡니까?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진짜 사랑은 뭡니까? 요 사람과 만나서 내가 반지도 하나 얻고 옷도 바꾸고 입고 백도 바꾸고 뭐 화장품 선물도 받으려고 그렇게 데이트하고 그렇게 어떤 남자를 좋아합니까? 아니죠. 진짜 사랑은 뭡니까? 내가 있는 걸 어떻게 줄까? 뭘 줄 수 있을까 하는 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뭡니까? 뭘 받을까가 아니라 나는 이제 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거룩하게 사는 게 여러분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우리를 강하게 하세요. 유혹을 이길 힘도 성령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실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TV가 문제라면 뭐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너 눈이 실족하면 눈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빼라. 너 오른손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 오른손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도끼로 찍어버려야죠. 너 발이 잘못하면 너 발을 찍어버리라. 차라리 죄 짓도록 하는 거 끊어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불구자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온전한 몸으로 죄 짓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이 우리를 유혹하면 어떻게 텔레비전을 잘라버리고, 인터넷이 우리를 유혹하면 뭐요? 인터넷을 잘라버리고, 우리가 잘라버려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아침 8시 20분인가 교회에서 전화 와가지고 교회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는데 어제까지 된 인터넷이 안 돼가지고 오늘 아마 1부, 2부 뭐 영상이 전부 다 안 될 것 같아거든. 인터넷 끊기니까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볼 것도 못 보고 막 봐야 될 것도 못 보고 막 인터넷 잘라버리니까요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아요. 인터넷만 잘리면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인터넷이 유혹이 되거든. 인터넷을 끊어버렸어요. 전선을 잘라버렸어요. 예수님은 눈을 뽑듯이 오른손을 찍듯이. 친구가 여러분을 자꾸 제짓도록 만들면, 자꾸 그런 모임 친구들이 제짓도 하면 그 친구들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처럼 하면 어떻게 해요? 친구 관계를 정리해야죠.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친구가 한 10년 됐는데요, 우리 관계는 못 자르는데요. 안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죄를 짓고 하나님과 자꾸 멀리 만드는 그런 모임이라면, 그런 친구이라면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유혹받는다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 유혹받는 걸 어떻게 해요? 잘라내야 됩니다. 자, 108문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108문 묻습니다. 제7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으로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한 분들도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배우자를 칭찬하세요. 오늘부터 배우자를 칭찬하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 남편이 안 해보니까 뭐 어렵죠, 그죠? 우리 남편이 최고지 뭐. 우리 아내가 최고야. 이런 말을 사람 앞에서 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사이를 못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남편 진짜 우리 아내 진짜 자랑할 거 하나도 없다고 막 말썽쟁이야. 필요 없어. 우리는 뭐 관계 너무 안 좋아. 그냥 막 따로 사는 게 나아. 자꾸 이러면요 다른 것이 틈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이 우리 사이를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간음으로부터 보호하는 이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미혼인 분들, 우리 자녀들도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도록 가르치십시오. 독신으로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더 자유롭게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것, 그리스도와 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게, 그 집중하는 게 독신은 더 중요하죠. 독신을 살 때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다른 데 신경 쓰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 속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